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에게 주신 임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성도들에게 각자의 임무를 다 주셨습니다. 임무 안 주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임무 주시면서 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임무를 수행하라고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그 달란트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달란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제 디모데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너가 이제 승리하는 군사가 되고 이기는 경기자가 되고 수고하는 농부가 되려면은 먼저는 너가 해야 될 것이 은혜 안에 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강해야만이 모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안에 강하게 하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늘 들어가야 되고, 그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화평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가운데 강한 거예요. 그 은혜 안에 강하지 않으면 약해서 모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깊은 골방에 들어가서 은혜를 누리고자 하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세상 것 다 닫아버리고 은혜 안에 가운데서 강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증인이 되고 충성된 자들을 택하여서 또 자기가 잘 만들어져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은혜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충성된 자. 군대에서도 충성스러운 자들, 또 선수도 열심히 자기가 맡겨준 길, 자기가 해야 되는 경기를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열심을 내는 선수들, 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많이 맺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농부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에게 주신 임무 첫째는 승리하는 군사가 되라. 승리하는 군사. 3절과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승리하는 군사가 되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군사가 되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연단을 많이 받고 만들어져서 좋은 병사가 되라는 거예요. 좋은 병사, 충성하는 병사, 그 다음에 끝까지 따라가는 병사. 그래서 그 병사가 되려면 첫 번째는 이 주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고난받으면, 고난받을 때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고난을 받고 나면 유익이 많이 있습니다. 유익이.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지금 받는 고난, 지금 받는 고통 잘 만들어지면 하늘나라 가면 그 면류관 상급을 받는데 세상 사람들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의 자리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많이 받는 자가 되려면 십자가 잘 지고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이 나무멍에 잘 메고 가야 돼요. 나무멍에 매지 않으려고 벗어버리려고 하면은 더 무거운 쇠 멍에가 우리 목에 건져지면 쓰러지고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잘 받는 군사가 돼야 돼요.
또 두 번째는 이 군사로 복무하는 자는 생활에 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겠습니다. 군사로 복무하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군사로 이 택함받은 사람에게는 생활에 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군대 영장이 나서 군대 가서 훈련 잘 받았는데 우리 집에 일이 있으니까 나는 집에 가야 되겠습니까? 집에 가겠습니다 하면서 집에 오는 군사가 없다는 거예요. 나라에 충성하고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지키는 그런 충성스러운 이 군사가 돼야 돼요. 그 충성스러운 군사가 되려면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기를 지켜야 돼요. 자기. 뭐 지킬 만한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영적 성전을 먼저 지켜야 돼요. 자기 지키려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 잘 다스리지 않으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죄에 빠지고 음행에 빠지고 물질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키기 위한 먼저 영적 군사가 돼야 돼요. 영적 군사. 세상 군사도 열심으로 충성하고 또 나라를 지키고 복무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군사의 임무를 주셨으면은 영적 자기 몸을 잘 이렇게 지켜나가야 돼요. 잘 지키려면 먼저 망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파수꾼. 자기를 지키려면 파수꾼을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높은 망대를 세워서 원수마귀가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파수꾼으로서 마귀를 물리쳐 나갈 수 있는 영적 군사로 지켜나가야 돼요. 그 군사를 지키려면 입을 지키고 손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는 심령. 그리고 날마다 깨어서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영적 무장. 자,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영적 군사로 싸워나가려면 먼저 전신갑주를 입고 이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무장.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무장을 하려면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불화살을 다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손을 가지고 모든 원수마귀를 다 찔러 쪼개버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자기를 다스리고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군사가 되려면 가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가정 하나 잘 다스리지 못해서 흩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가정을 잘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가정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 잘 지키고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해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잘 사용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기는 경기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경기자.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임무는 경기하는 선수가 되라는 것. 선수는 앞만 보고 목적을 향해서
금메달 하나 따려고, 세상 선수들은 금메달 하나 따려고 그렇게 자기의 먹는 것 줄이고 시간 줄이고 모든 것을 열심으로 이렇게 뛰어가고 자기가 선수 생활을 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규칙을 지키라는 거예요. 규칙을.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대로. 육상 선수들이 이 시합을 나가는데 이 라인선을 잘 따라서, 레인을 잘 따라서 달리기를 해야만이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육상 선수를 했는데 육상 선수는 목적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목적을 향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목적은 1등이다. 금메달 하나 받아야 된다.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표대를 향해서. 우리 성도가 지금 이 선수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다 선수예요. 다 선수. 우리 목적은 영원한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 그 천국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40대는 40km로 달려가고 50대는 50km로 달려가고 60대, 70대 자기의 달려갈 수 있는 키로수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때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골인점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달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들이 보통 국가에서 선수로 나가면 2명 내지 3명이 나가는데 한 명은 어떻게든지 1등 시키기 위해서 내보내는 거고 두 사람은 페이스메이커로 내보내는 거예요. 페이스메이커로. 페이스메이커는 35km 기른 이 지점까지는 그 1등 시키기 위한 그 선수를 최대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등 시키는 거예요. 35km 지점이 거기까지 도달하기는 너무나 힘든 과정입니다. 제가 단거리를 뛰다가 마라톤 선수가 돼서 42.199를 한 8번 정도 뛰어봤는데 죽을 지경이에요. 정말로.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1등은 못해들어도 골인전까지 완주하는 그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선수가 되려면 법대로 경기를 하지 않으면 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법대로 경기를 해야 하는 것은 영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10계명 2돌판을 주셨는데 하나는 1계명에서부터 4계명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계명을 주셨고 또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에 대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간의 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분명히 4계명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첫째 계명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첫 계명이니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런 계명을 우리 인간에게 첫 계명을 주셨는데 부모 공경하지 않습니다. 전주는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어요. 저는 어버이가 없습니다. 다 하늘나라 갔어요. 다 하늘나라 가서 전국 조홍에 독거 노인들이 5명이나 있는데 그 어르신들이 자녀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다 자녀가 있어요. 어머니 집 팔아주세요. 어머니 땅 팔아주세요. 내가 잘 모시겠습니다. 다 팔아줬어요. 팔아주니까 방 한 칸 얻어놓고 어머니 내가 다 준비하고 모시고 올라니까 기다리세요. 기다리기는 안 오는 거예요. 소식도 없는 거예요. 어떤 자식은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누가 모셔야 돼요? 주의 종이 모셔야 돼.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키지 않으면 이 골짜기에 까마귀 새끼에게 쪼인다고 자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돼요. 영적으로 이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이 계명 지키는 자고
법대로 경계하지 않는 자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계명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데 코로나 닥쳐오니까 야, 잘됐다. 이제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놀자, 쉬자, 먹으면서 누워서 예배드리는 거 그게 참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영적 성전 교회를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다 모여서 힘쓰고 기도하고 서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겠습니까? 사도시대 때 성령행전 사도행전을 통해서 모이기를 힘쓰라, 기도하기를 힘쓰라, 떡을 떼고 친교하고 그러면 많은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다 실종됐어요. 예배가 실종됐어. 이제 다시 실종한 것을 되찾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립니다.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뛰어가야 됩니다. 선수로 주어진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뛰어가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수감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하고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으로 내려오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취하러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심전력해서 뛰어가야 돼요. 뛰어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승리자의 관을 얻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승리자의 관을. 경계하지도 못하고 군사로도 되지 못하고 농부도 되지 못해서 무엇에 쓸 거예요? 무엇에? 그리고 하늘나라 가면 아무 상급도 못 받고 면류관 상급,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순교의 면류관의 상급을 다 받아 쓰고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쁘고 또 영광스러운 자리에 다 앉아 있는데 그 자리에 앉지 못하고 구경만 할 겁니까? 이병규 목사님 말씀 따라 내가 면류관을 쓰려고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다 쓰니까 맞는 것이 없어서 저 끝털에 개털 모자 하나 있는데 그거 쓰니까 맞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입혀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영원한 천국에 가서 면류관 상급을 받아야 되는데 상급 못 받는다면 얼마나 그것이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승리자의 간을 얻도록 뛰어가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많은 증인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서 우리 달려가고 있는 그것들을 응원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응원. 먼저 간 선진들이 응원해 주는 거예요. 야, 열심히 뛰어라. 믿음으로 뛰어나가라. 충성하라. 그 다음에 끝까지 전심전력하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야고보서 1장 4절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그러죠. 인내. 선수가 인내하지 않으면 면류관 받지 못해요. 선수가 인내하지 않으면 메달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관을 쓰려면 인내의 경지를 온전히 이뤄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승리자의 관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법대로 경계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립니다. 사랑의 매를 때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생자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때리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내두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내버려 두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천국 올라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줄로 꽁꽁 묶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날마다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다름박질을 잘해야 돼요. 십자가 지고 가라 그러니까 아유, 이놈은 십자가 무거워서 나는 내려놓겠습니다. 가로도 잘라버리고 세로도 잘라버리고, 그런데 앞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끙끙대면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 나는 잘 메고 가겠습니다. 메고 가는데 큰 다리가 나오는 거예요. 폭이 긴 다리가. 앞에 가는 성도들은 그 십자가를 다리에다 떡 걸쳐놓고 다 지나가는데 자기는 가로 세로 밑에 다 잘라버리니까 그 다리에 걸칠 수가 없어. 걸칠 수 없으니까 거기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아유, 주님이 주신 십자가 내가 잘 감당하고 이 무거운 십자가 잘 메고 여기까지 왔으면 이 다리를 걸쳐놓고 그 위로 통과할 수 있을 텐데 예,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하면서 온통하고 울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등불을 준비하는 이 어리석은 여인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십자가 준 거 잘 메고 가시기 바랍니다. 천국교회 가니까 십자가가 너무나 많아. 기도해야 될 십자가가 너무 많고 짊어지고 갈 십자가 너무나 많아. 그래도 나는 짊어지고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짊어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2장 1절에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송아지 새끼를 낳았는데 낳은 것부터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들으니까 송아지가 중소가 됐어도 그 송아지를 들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날마다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법대로 경기를 잘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잘 지켰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은사의 능력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대로 경기하는 경기자가 되라는 거예요. 경기자. 잘 뛰어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 천국이에요. 천국. 올라오너라 하면 우리는 다 올라가야 돼요. 거부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나는 못 갑니다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얼마 전에 종국 조은께 92세 되신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목사님, 천국에서 나를 부릅니다. 권사님 보입니까? 예, 보입니다. 흰옷 입은 천사가 저 대문 앞에 서서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내가 3년만 더 살다가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니까 주님이 너는 다 익었으니까 이제 올라가야 된다. 너희 자녀들 기도해 주지 않아도 내가 책임질 거니까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녀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 권사님이 목사가 2명이에요. 아들 둘 다 목사예요. 딸인 우리 교회 집사예요. 아들도 집사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왜 이렇게 3년을 더 연장시켰습니까? 그랬더니 저 딸 아들들 다 권사 만들고 집사, 또 훌륭한 안수 집사, 장로 만드는 거 보고 가려고 그래요. 권사님 욕심 내려놓으세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지 권사님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다 불러 모아놓고 임종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천당 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면 우리는 생명 다 내려놓고 모든 물질 내려놓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는 본향 천국길입니다. 그 천국길 우리가 지금 경기 선수로서 뛰어가야 됩니다. 뛰어가려면 또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다 무거운 거, 세상 거, 욕심적인 거 다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는 뛰어가야 됩니다. 육상 선수가 무거운 짐 지고 뛰어갈 수 있습니까? 반바지에다가 러닝 입고 번호판 달고 뛰어갑니다. 열심히 뛰어갑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면 상을 주십니다. 뛰어가지 못하고 아유 나는 못해 주저앉아 있으면 언제 뛰어갈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 일도 못하고 봉사도 하지도 않고 믿음도 쓰지 않고 물질도 드리지 않냐고 전도도 하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않고 뭐 할 겁니까? 천국에 가면 책망만 받을 일들 남은 거예요. 후회하지 마십시오. 책망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 맺죠. 그래서 천국에 가서 다 기쁨으로 면류관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또 가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 전국 좋은 교회 갔더니 권사 집사람 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 권사님 오늘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목사님 죽어봐야 알지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주님을 영접했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행위의 구원 아닌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선을 행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상이 없는 것이지 천국 못 가는 것은 아니에요. 상급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6절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이 임무는 농부가 되라는 건 농부. 농부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직무입니다. 나도 농부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어머니가 농부가 될 수도 있고 우리 형들이 농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 농경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목축업을 많이 했습니다. 이 화면에도 양떼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 농경 시대 목축업을 많이 했는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 많이 하는 농부가 이 열매를 많이 맺혀서 곡식을 먼저 얻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의 임무는 수고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돼요. 농부가 농사 지으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풍성하게 내려주셔야 돼요. 중동 지역에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를 해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자기를 많이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 은혜의 단비를 받으려면. 그래서 먼저 수고하는 농부가 되기 전에 자기 자신의 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옥토밭으로 만들어야만이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농부가 눈물을 흘리고 또 씨를 뿌리고 나가면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우리가 씨를 뿌리려면 무슨 씨를 뿌려야 되겠습니까?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의 씨를 뿌리기만 하면 돼요. 뿌리기만 하면 때가 되면 열매 맺습니다. 좋은 교회 가니까 성도가 13명인데 예배 드리려니까 은혜가 안 돼. 야, 이제 씨 뿌려야 되겠다. 코로나가 있든 없든 씨를 뿌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편 126편 5절에 6절 말씀처럼 씨를 뿌리기만 하면은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니까 씨 뿌려야 되겠다. 휴지를 5,000장 주문해서 전도 휴지를 맞춰가지고 계속 뿌리는 거예요. 역전에 나가서 계속 예수 천당, 예수 믿으세요. 계속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작년에 5명, 금년은 3명, 8명 전도가 됐어요. 씨를 뿌리면, 농부가 씨를 뿌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씨를 뿌리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 시작. 나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 한 가지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각각 똑같다는 거예요. 열매 맺고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야만이 열매를 맺힐 수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히면은 하늘나라에 자기 별이 하나씩 붙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군사들은 그 별 하나 달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합니까? 아부하고. 장군 한번 되려고 열심히 아부하고 손을 파리처럼 비벼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조한상 집사라고 있는데 그 집 아들이 이 육군 사관학교 나와가지고 이 대령까지 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별자리를 달려고 자기 집에 이렇게 호구조사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천막집에다 모셔놓고 자기는 서울에서 출퇴근하면서 호의호식하고 있었는데 거짓말로 국방부에 우리 아버지를 내가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별 달려고.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아버지 한 번만 거짓말 좀 해주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안 간다. 너가 그렇게 해갖고 장군이 되고 별을 달면은 뭐가 되겠냐? 밑에 있는 군사가 어떻게 되겠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거짓말 할 수 없다. 너 별 못 달아도 되고 나 안 모셔도 된다. 자기 아버지가 국방부에서 전화하니까 나는 이렇게 천막집에서 살고 우리 아들은 나를 모시지 않습니다. 진실하게 대답했어요. 별 다는데 낙마했습니다. 아들이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며느리가 용돈 보내는데 용돈도 보내지도 않습니다. 별 달면 뭐 하겠습니까? 인격이 그런데. 우리는 열매를 맺히려면 수고를 해야 되고 자기가 희생이 돼야 됩니다. 희생이 돼야 돼요. 농부가 수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열매를 어떻게 맺힐 수 있겠습니까? 여름에 하루를 놓으면
겨울에 열흘을 굶는다는 우리나라 말이 있다고 그래요. 여름에 일하지 아니하고 겨울에는 이제 굶어 죽는 거예요. 배짱이처럼. 개미들을 봐라. 개미들을 보고 너희 지혜를 얻으라. 잠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하기 싫어하든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됩니다. 하면은 건강도 지켜주시고 힘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잖아요. 돈 벌려고, 명예 영광 높아가려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해 주신 임무를 우리는 잘 감당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성을 들여서 가꿔야 돼요. 정성을 들여서. 영적으로 정성을 들이는 것은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길러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영적 군사로, 영적 경기자로, 영적 수고하는 농부로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가 할 일이에요. 디모데가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았어요. 예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훌륭한 이제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제 자기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게 되니까 지금은 현재 어리고 경력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훈계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훌륭한 승리하는 군사가 되라. 또 경기를 법대로 해서 잘 이기는 경기자가 되라.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라. 그렇게 이렇게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도에게 주신 임무인데 나는 어떤 임무를 감당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주셨어요. 안 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줬는데 이렇게 승리하는 군사가 되고 이기는 경기자가 되고 수고를 하여 열매를 많이 맺히는 농부가 돼야 돼요. 강화 기도원을 제가 다니면서 기도를 하는데 돌아오는 길에 이 편말이 게으른 농부 그랬었어요. 게으른 농부. 참 저 편말이 참 못마땅하다. 부지런한 농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게으른 농부. 그래서 한번 하도 궁금해서 이 상호를 게으른 농부라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의 말이 조금 일리가 있어요. 농약도 안 치고 무농약으로 하니까 게으르면은 무농약 이렇게 청정 채소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레도 안 잡아주고 그냥 되는 대로 수확해서 그냥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농부라고 이렇게 해서 이 상호를 붙였다고 그래요. 게으른 농부가 되지 말고 열심을 내는 농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혀서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의 9가지 열매를 많이 맺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늘나라의 천국 창고에 들여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이 땅의 것은 다 썩어 없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은 죽은 소망이라고 했어요. 죽은 소망. 하늘나라의 산 소망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는데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주신 성도의 임무를 잘 감당해야 될 텐데 감당하지 못하고 코로나 이 질병 하나 때문에 주저앉고 안진뱅이 같은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참으로 부끄러운 참으로 성도가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군사가 될 것인가? 또 아버지는 법대로 경계해서 이기는 경기자가 될 것인가?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결실의 열매를 맺혀서 아버지 하나님 창고에 들여놓을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 한번 반성해보고 생각해보고 나는 무엇이 될까? 군사가 될까? 선수가 될까? 농부가 될까? 이렇게 생각해서 열심을 내는 도봉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도봉계가 이제 하나님 경기 북부에서 때스러운 새 성전을 아버지는 건축하고자 하니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사람 생각은 다르다겠사오니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단의 아버지 훌륭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아버지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돌 하나라도 벽돌 하나라도 놓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이 들고 연약한 한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 피로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셔서 성전에 나와서 오늘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신앙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부모들 어떻게든지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자녀들을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모든 내물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로 맺게 해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에 가 있는 최근 목사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경에 인도할 때 많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사경해야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도봉의 모든 권속들이 더 열심을 내고 더 기도하고 깨어서 새벽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 가운데 가는 심령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